말씀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겸손과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르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이 따르고 영광이 따르고 생명이 따른대요. 예. 자,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것 같습니까? 뭐니 해도 money겠죠, 그렇죠? 예, 영어로 money, 돈. 예. 자, 돈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힌 물질도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에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영 원리라고 하는 그런 책도 섭렵해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추구를 많이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는 물질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묶였던 물질, 다쳤던 물질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자, 물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셔요. 물질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다 보면은 물질은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문제예요.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로도 이어집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한 집에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옆집은 상관이 없어요. 요즘엔 옆집에 이렇게 인사를 해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인사하냐 그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의 최고의 말씀이 뭐냐? 최고의 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계셔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97세의 나이로 소천을 하셨지만은 이 목사님을 KBS 다큐에 방송된 적이 있어요. 예, 한국이 낳은 성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렇게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늘 평생 자기 소유도 없었어요. 자손들에게 유산 하나 남겨준 것이 있다라면 믿음 하나요. 믿음 하나. 예.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일상을 사셨던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을 창설했고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물질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은 물질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지요. 예. 물질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나 다름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뭐냐 이렇게 했더니 바로 돈이더라고요. 만몬신. 만몬이 바로 돈이에요. 돈.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의 소유는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물질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을 잘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뭔가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돈은 우리가 벌어서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거든요. 자,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는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맞는 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게 해주는 대목인데요.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와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의 그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이다시피 버리고 갔어요.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요. 아무 관심도 없이 길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다 마침 레위인 한 명도 똑같이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최대한으로 도와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병원에 급히 가서 보살피는 거예요. 돈이 모자르면 얘기해라. 내가 있는 것 다 그냥 대출 받아서라도 내가 해주겠다. 그런 선심을 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은 닮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라라고 성경을 제시하고 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이고 가능하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 주변에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세상을 일찍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서로 사랑하고 살해하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미워하고 원수 지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악의 영향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꽃은 피게 돼 있어요. 용서할수록 시들었던 꽃은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섬길수록 생명은 움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여하신 하나의 공식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광명에 살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한두 명은 거의 다 죽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뭐 고독사라든가 고독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좀 한두 명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경제적인 그 생활고 때문에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힘드니까. 지역 주민센터에서 그걸 다 일일이 그거를 다 헤아려 보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교회에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삼계탕 데이도 하고 최대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안에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있지만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라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사회의 범죄는 반드시 줄어들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증가될 것이에요. 봄은 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요.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가을은 가을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요.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의 운치가 있는 법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공식이 더해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효약이에요. 사랑하면 질병도 치유가 돼요. 사랑하면 부해집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되 인간 사랑이 아닌 예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범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친히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물질이 있어야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드리지 못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즐겨 드리심으로 물질을 막는 황충, 즉 영적인 세력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내 인생의 왕이 과연 누구냐?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물질은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확실히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세계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에 누가 왕이냐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개되는 내용이에요. 누가 왕이냐? 인간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라는 것을 다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다스림. 왕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통치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아담은 통치를 받는 존재로서의 그 공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차이가 낳은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인간은 그 통치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인간은 한 인간으로서의 그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길 싫어해요. 예. 선악과를 통해 얻은 비극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뭔가 다스리고 가르치면은 따지고 대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의 감정이 있고 그들의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험한 줄을 몰라요, 자녀들은. 나중에 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자,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를 바로 알고 창조주에 의해 통치를 받으면 행복하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그 행복의 첫 문을 연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순종을 통한 믿음의 산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은 인간의 왕이라는 것을 한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역사의 뒷서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인류의 생장점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을 통해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새생명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모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해야만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초대교회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의 가르침 속에 서로 교제하고 말씀의 떡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떡을 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사와 표적이 따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교회에 모이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다 보니까 좀처럼 교회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전부 우리는 성경에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관이 연약하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기관은 부흥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찌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전에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핏값으로 세우신 만큼 교회를 통해 영역을 보여주시고 물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떡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말씀 있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피가 설에 있는 성전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소라는 원문을 보니까 분리된 곳, 세상과 분리된 곳, 거룩한 곳, 특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회 안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 복음 전파를 위해 주여 재정의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의 영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우상 숭배, 우리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는 행위들을 과감히 사단이 집짓지 않도록 그 행위들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안 그러면 모든 것이 막힐 수밖에 없고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영을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탐욕의 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묶인 경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인생의 주인 노릇한다면 물질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탐욕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원리를 잘 깨달아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에서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만 우리 입술을 통해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돈에 대한 집착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생각지 못한 복이 들어올 거예요. 물질을 주고 계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힘들수록 이웃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도마음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셔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먹는 것으로 행복의 존재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할 때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과 대면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울 때예요. 이것을 잘하는 사탄은 이것을 막기 위해 총동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의 세 가지 시험 아닙니까? 첫 번째, 예수님 보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소위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소위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소위로 인간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존재로서 그 인간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소유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로 살지 말고 너 존재 그 자체로 살아라는 거예요. 소유는 물질적 개념이지만 존재는 생명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존재는 과연 인간 세계에서 누가 왕이고 너를 만든 자가 누구이며 이 또한 공급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존재로서의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사탄에게 순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떡에 심취되어 살아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십자가의 죽음을 회피하고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라고 시험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상 영광과 나의 출세를 위해 예수를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을 것인지를 바로 선택해야 돼요. 또 하나 시험이 있지요.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똑같이 우리에게 써먹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하나님 대충 믿어도 돼. 너의 존재가 중요한 거야. 너 존재 자체로 중요하기 때문에 너 존재, 네 생각대로 살아. 사탄은 이렇게 부추긴다라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원어가 뭐예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다 준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뺏어가는 것이 사탄의 노력이에요. 괴력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사탄에게 이끌려 그 밑에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자리는 공허하고 혼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혼돈과 무질서가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길 원하십니까? 사업이 영통하기를 원하셔요?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묶인 재정을 푸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이거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돋친 모든 악영향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마음속의 물질의 탐욕을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생 얻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